자, 25장 51절부터 25장 끝까지는요.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은 자들과 왼쪽에 앉은 자들에 대한 판단. 자,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계속해서 재림에 관한 거죠. 지금 24장, 25장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량이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또 살펴보면은 그 예수님의 재림이 절대로 비밀 재림이 아니다. 특별히 뭐 믿음 좋은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몇 명에게 나타나서 뭐 하는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신다는 거고요. 또 하나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는 대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반드시 셈을 하신다.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그럼 오셔서 뭘 하는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에 대한 예수님께서 셈을 하신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가 하나였고요. 이제 31절 보면은 또 예수님께서 셈을 하시는데 어떤 셈을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보시기 쉽게 말하면 의인들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예수님의 오른쪽에 양이 있고 예수님의 왼쪽에 염소가 있고, 그러니까 이 양에 있는 쪽에 우리가 말하면 의인들, 그리고 왼편 염소가 있는 쪽에 죄인들. 자, 여기서 죄인들은 구원받아야 될 겸손한 죄인들이 아니고 진짜 심판받는 지옥에 가는 그런 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성경에서는 그 당시 시대상과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특별히 구약 성경 예수님 이때만 해도 오른쪽은 좋은 편입니다. 항상 왼쪽은 나쁜 편이고, 이제 그러니까 전번에 어떤 분들이 그래서 오른손잡이가 좋고 왼손잡이는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데인데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 당시 세계관을 말하는 것이지 반드시 왼손을 쓰는 사람은 뭐 그러면은 저주받은 손으로 뭐 왼손잡이냐 그런 거는 일치 아닙니다. 이건 우리 신체적인 것이지 어떤 오른손 왼손잡이 그런 의미하고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완전 무시해도 괜찮고요. 그러나 그 당시 세계관으로 오른쪽은 좋은 편, 왼쪽은 나쁜 편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도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이제 오른편에 있는 양은 어떤 사람이냐, 쉽게 말하면 의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의인들에게 너희들이 왜 의인들인가 하면은 내가 헐벗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들이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나를 나와 함께 했고 또 내게 입을 것을 주었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우리 그런 적 없는데 예수님 언제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자, 반대로 그러면 왼편에 있는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죄인들, 이 구원받을 죄인이 아니고 지옥에 갈 죄인들에게서는 너희들은 내가 헐벗을 때에,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공궁에 처했을 때 너희들은 나를 보는 척도 하지 않다. 먹을 것도 안 주고 자유롭게 하지도 않고 나와 함께 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언제 우리한테 뭐 온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왔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리가 없지요 라고 말하는 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뭐 이 내용이 아주 심오하고 어렵다 그런 거 아닙니다. 너무나 간단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잘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습니다. 아무리 교만한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잘하고 싶고 예수님에게 잘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죠.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에게 잘한다, 예수님에게 잘한다는 우리들의 현실적인 삶은 무엇냐?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큰 성을 지어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이제 여기에 좀 포커스가 있죠. 지극히 작은 자, 우리 가운데 큰 사람, 우리 가운데 권력이 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 인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 이게 이제 우리들이 실제로 살아가면서 좀 어려운 거죠. 자,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좋아하고 쉽게 말하면 내 편, 쉽게 말하면 나와 관계가 나와 의리에 같이 연관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전부 다 잘해줘요. 그런데 이건 세상 사람도 잘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이 우리보다 더 잘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의리에 관련해서 관계를 맺고 있는 것보다 조직폭력배들이 의리에 관계에서 맺고 있는 관계가 더 깊어요. 그 사람들은 의생의사,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볼 때에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고 내게 잘해주고 내가 덕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이 예수님에게 잘해주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지극히 작은 자, 볼품없고 참 미천하고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이 예수님에게 잘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탁 마음에 걸리죠. 아, 나는 내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줘. 내가 경계선을 그어놓은 이 안에 있는 사람들만 잘해줘. 그 밖에 있는 사람은 나는 완전 무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씁니다. 차이는 뭐냐 하면 이 경계선이 얼마나 좁으냐 얼마나 넓히느냐, 이거 차이는 있죠. 그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은 이 경계선을 많이 넓히라는 것이 아니고, 이 경계선, 너희들이 경계선을 내가 거둘 수 있는 사람의 경계선을 아무리 넓혀도 비천하고 미루한 사람,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사람까지 경계선을 넓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도전은, 이 말씀의 도전은 그 경계선을 밖에 있는 미천하고 진짜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에게 잘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자, 반대로 그런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에게 안 한 거라는 겁니다. 참 둘 다가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가장 미천한 자에게 잘해준 거하고 가장 미천한 자에게 안 해준 거하고 이거는 또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우리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해준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고 안 한 것이 예수님에게 안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에게만 잘해, 예수님에게는 잘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있어. 그런데 얘기를 해보면 진짜 하나님에게 잘하는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은 그럼 하나님에게 잘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은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하는 것하고 같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참 도전이 되고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 그 가르침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내가 진짜 예수님에게 잘하고 싶다. 그러면은 믿지 않는 미천한 자에게조차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죠. 참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씀에 새길 때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미천한 자에게 나 내 힘과 내 감정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해주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26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코스로 싹 들어온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재림에 대해서 뭐 교훈도 하시고 사역도 하시는데 이제 26장부터는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싹 들어오는, 그러니까 내용이 또 우리 뭐 연극으로 보면은 1막에서 2막, 2막에서 3막에 싹 바뀌는 거죠. 자, 26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자, 간단한 말씀이지만 자, 예수님의 이미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이후에 부활하심은 이전에 세 차례나 있었습니다. 어쩌면 가만히 따지면 네 차례 정도 있어서 네 차례로 볼 수 있고요. 어쨌거나 서너 차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시적으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이라고 분명히 제자들에게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직 그걸 자기들이 뼛속같이 알지 못합니다. 오늘 또 26장 2절은 지금까지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고의 마지막 총정리입니다. 사실은. 자, 그 정리가 뭐냐면은 이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이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을 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막상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십자가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유월절에 예수님의 돌아가실 고난과 죽음이 있을 것이라는 그 고난과 죽음을 유월절과 연관시켜서 말을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첫눈에 봤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돌아갈 것이라는 이제 예고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유월절 사건은 출애굽 사건의 전조가 됩니다. 출애굽 사건의 출발점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과 유월절 사건은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같은 한 몸에 붙어 있는 사건입니다. 구약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건, 출애굽 사건. 그 출애굽 사건의 또 중요한 상징, 유월절. 유월절의 의미는 뭐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빼고 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사건. 자,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완성품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 이 말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내가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거룩한 속죄, 인류 역사상 가장 거룩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거룩한 속죄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엄청난 인류 역사적인 선포죠, 그죠? 자, 예수님의 이제 가장 인류 역사상 가장 거룩한 죽음에 대한 선포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3절, 4절, 5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 음모가 나옵니다. 자, 3절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자, 1절, 2절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고 예고가 이어졌고, 이 예고를 세상이 받아서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실현하느냐? 자기들의 흉계를, 그러니까 괴계, 자기들의 음모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치하죠. 일치하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사람은 예수님, 세상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죽음이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진짜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가장 거룩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룩한 죽음이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을 지금 잡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억하심정이 있는 일반 어떤 예수님에게 손해를 봤던 경제인들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요. 정치인도 아니고 경제인도 아니고 대대로 원수를 맺어온 집안도 아니고 로마 군인도 아니에요. 만약 정치나 경제인의 로마 군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을 가장 보호해야 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거룩해야 될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거룩한 죽음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아주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단어가 뭐냐면은 4절에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 그래서 흉계라는 말은 물론 헬라어로 되어 있죠. 신약 성경이니까. 그러나 흉계가 헬라어로 된 그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루마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아루마라는 단어가 이 흉계라는 말에 해당되는데, 이 아루마라는 단어의 뜻은 세상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 참 똑똑하고 일 잘하네, 지혜롭다고 말할 때 쓰는 단어가 다 아루마예요. 그런데 성경에 또 히브리어로 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은 또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은 지혜는 그냥 지혜예요. 이게 누구 지혜냐면 앞에 말을 덧붙여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또는 지혜가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 우리는 단어를
덧붙여서 이게 하늘의 지혜인지 세상의 지혜인지라고 말을 하는데, 히브리어는 지혜에 해당되는 단어들이 따로 있어요. 이 아루마라는 단어는 세상 지혜고 호크마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를 호크마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다가 아닌 거예요. 호크마는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아루마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세상의 지혜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누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호크마를 의논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가장 잘 믿는, 최전선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호크마로, 무슨 일을 해도 호크마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 섬기든지, 세상에서 일터에서 직장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지혜는 흉계가 아니에요. 아루마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래요. 심지어 교회에서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많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도 세상 지혜를 쓰고 교회에 와서도 세상 지혜를 쓴단 말이에요. 그걸 한 단어로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그게 꼴불견이에요. 그게 교회에서 제일 꼴불견이요. 교회에서 아루마 쓰는 사람이에요. 세상 지혜 쓰는 사람이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 할 때 흉계가 교회에서 세상 지혜 그대로 와서 쓰는 거예요. 그 옆에서 제일 꼴불견이에요. 자, 우리 성도는 완전히 반대로 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호크마를 써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써요. 이게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흉계, 세상의 지혜를 쓰는 것이나,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지혜를 쓰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형태가 똑같은 꼴불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길 때는,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당연히 호크마 하나님의 지혜를 당연히 해야 되죠. 더 나아가서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비즈니스를 할 때도 호크마를 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쓰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진짜로 얼마나 아이러니한 걸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인류 역사적으로 가장 거룩한 속죄의 죽음이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게 가룟 유다의 배신까지 이제 추가되죠. 가룟 유다의 배신, 예수님의 가장 핵심 제자 중에 한 사람 된 가룟 유다의 배신이 추가되고,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의 세상적인 지혜가 추가되어서,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가장 거룩한 죽음이 세상적인 가장 비천한 죽음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가장 거룩한 죽음이요,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시험 들면 안 돼요. 예수님의 죽음이 그랬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장 거룩한 죽음으로 보죠. 이 당시에 십자가 죽음은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에요. 가장 비천한 죽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야, 내가 그래 죽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죽음이에요. 어떤 죽음인지는 각자가 다르겠죠. 와, 진짜 저래 죽는 건 저건 성도의 죽음이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죽음으로 죽은 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 죽음하고 예수님께서 달려주실 때 십자가 죽음하고 그렇게 같은 레벨로, 같은 패턴으로, 같은 모양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십자가 죽음 이해 못하는 거예요. 가장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욕하고 저거는 아니지, 저건 아니지라는 그 죽음이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런 죽음 안에 가장 거룩한 속죄의 죽음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가장 거룩한 죽음이 세상에 나타날 때 세상의 가장 비천한 죽음으로 포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럼 뒤집어 말하면은, 자, 이걸 뒤집어 말하면은 가장 비천한 죽음의 포장지를 뜯어보니 그 안에 가장 거룩한 죽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수치도 당하고 욕도 얻어먹고 기분 나쁜 거, 더러운 거 많아요. 그러나 그거의 포장지를 뜯어내면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단 말이죠. 가장 거룩한 게 있단 말이죠. 성도들이 그걸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성경에서 많은 선지자들의 죽음 얼마나 비참하게 죽습니까? 예레미야, 아유 얼마나 비참하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전생에 하면 전부 다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전부 다 억울하게 죽는 거죠. 상처투성이로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처투성이와 억울함과 이 세상의 비천함의 포장지를 뜯어보면 그 안에 가장 거룩한 순교가 있고 가장 거룩한 속죄의 죽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목사님 내 너무 억울해요 라고 말할 때 그 억울한 포장지를 좀 뜯어보면 그 안에 진짜로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포장지 안에 있는 억울함까지 도달을 못하는 겁니다. 그것만 보고 억울하고 교회가 뭐 이래, 신앙생활이 뭐 이래, 예수 믿는 게 뭐 이래,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비천함과 미천함만 보는 겁니다. 자, 저기는 가룟 유다가 배신했고 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주려고 세상적인 지혜를 썼고 그것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이용하여서 가장 중요한 속죄의 죽음을 그 안에 감추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자 신앙생활 하면서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라고 말할 때는 교회 생활보다 세상에서 사는 신앙생활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억울하고 힘든 일을 많이 당하는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뜻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고 말을 하고 이 거룩한 죽음을 하고 이 거룩한 죽음이 어떻게 포장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세상적인 흉계로 포장이 되는 것. 그 안에 가장 거룩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세상적인 아픔과 억울함과 배신과 속쓰림에 이게 더 포장지가, 쉽게 말하면 포장지가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그 안에 거룩함은 더 있는 겁니다. 더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포장지도 좋아야 되고 그 안에 내용도 좋아야 되고, 미안하지만 십자가 죽음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장지는 더러워야 아주 더러운 거예요. 제일 더러운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십자가 죽음의 의미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달려준 십자가 의미를 같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요. 십자가 죽음은 가장 더러운 죽음이에요. 가장 욕먹는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가장 거룩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참 아이러니한 게 포장지도 좋고 내용물도 좋으면 좋죠.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없어요. 포장지는 가장 더러워요.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겉에는 아로마가 있는데, 세상 지혜가 있는데 그 속에 호크마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거룩한 세상적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지혜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지혜로 딱 포장시켜 놓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세상 지혜가 무슨 일을 해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 놓은 겁니다. 그렇죠? 자, 6절에서 16절까지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 이게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오는 사건입니다. 시간은 좀 약간 걸리겠지만 약간만, 다는 안 보더라도 약간 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13절이네요. 자,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의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이제 이게 요한복음을 보면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뭐 이래저래 뭐 따지지 말고 나사로하고 마리아, 마르다의 누이, 그러니까 마리아라고 그렇게 봅시다. 뭐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한 여자라고 해도 돼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이게 또 다른 성경을,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300데나리온이 된다라고 말해요. 3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300일 일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일날 놀고 토요일날 쉬고 뭐 이렇게 다 따져보면은 1년 연봉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죠? 노동자들이 한 1년에 300일 일하는, 그러니까 노동자의 1년 연봉 값이다. 뭐 차이가 있지만 한 6만 불에서 10만 불 볼까요? 우리 지금 사는데. 또 어디 노동자 다르죠. 뉴욕 노동자하고 켄터키 노동자하고 다르겠죠. 어쨌거나 6만 불에서 10만, 뭐 좀 보면 5만 불에서 10만 불. 최하 5만 불 잡아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자, 그것을 한 여자가 최하 5만 불 되는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에게 그것을 이제
요한복음 보면 그것을 깨트렸다라고 말합니다. 어떨 땐 뚜껑을 열었다 말하고, 어째 깨트리든 뚜껑을 열리든 이 옥합은 한번 오픈되면은 가치가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픈돼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5만 불 되는 옥합을 한순간에 다 쏟아붓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 여인이, 마리아라면 마리아, 이 여인이 이 옥합을 왜 가지고 있었느냐? 그럼 이 여인에게 옥합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말하면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하기를 결혼 지참금일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에게, 이제 결혼 정년기에 도달한 여인에게 결혼 지참금이 없으면 결혼을 못 합니다. 가장 중요한 자기의 재산 가치죠. 그리고 쉽게 말하자면은 이것은 자기를 데리고 가야 될 남편에게 또는 남편의 집에 온전히 들여야 되는 이 향유 옥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에게 다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헌신의 대상을 바꾼 거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제 내가 결혼하니까 결혼하고 내 남편의 집안에서 남편을 위해서 헌신해가 살아야 되겠다고 준비한 이 향유 옥합을, 헌신의 대상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바뀐 겁니다. 예수님에게 한순간에 이것을 다 부어서 옥합을 부어서 머리로부터 해서 향유 나게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많은데 이거는 태풍 지나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이건 좀 우리가 좀 아주 너무나 중요하니까, 오죽 중요했으면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했으니까, 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한 30초 1분 내에 하기는 어려우니 태풍이 지나고 안전하게 있다가 다음 주에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을 우리가 좀 마무리하고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향유를 부은 이 여인에게 헌신, 예수님에게 대한 헌신, 이것은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또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살 때, 어느 곳에서 살 때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이, 미천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닥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 안까지 도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밤부터 또 태풍이 몰아치고 길이 미끄럽고 날씨가 추워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어린 자녀들 안전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아버지 또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있다가 주일날 다시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 또 우리 오늘 또 열심히 일하는 세상의 일터, 아버지 그 세상의 일터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건강도 꼭 지켜주시고 세상의 지혜가 아닌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